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인사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굉장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에 겨워가지고 넘치다 보니까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덧 바쁜 목회 활동한다고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게 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 맞는지, 일을 위한, 사역을 위한 종인지,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 소명, 사명, 이것은 다 식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비어가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경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거룩한 정서로만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채우심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개척의 시간들이었고, 또 벌써 15년이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도 힘이 들었고요. 환경이 힘이 든 것이 아니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의 속에, 내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순간순간 가뭄에 소낙비 오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심령이 촉촉히 적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눈물은 슬퍼서 울면은 신세한탄이 되지만, 기뻐서 울면은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사랑 속에서 드리는 눈물이더라고요. 이 눈물의 맛도 다를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성분도 다를 것 같아요. 눈에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느껴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다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주셨다.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렸을 때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되돌아보면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사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감격합니다. 마음속에 답답하고요, 막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불렀던 그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던 그 자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교만했던 마음, 높아졌던 마음, 원망 불평했던 마음, 만족 없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받았던 은혜들 다 나름대로 은혜의 체험들을 다 갖고 계세요. 20년 30년 믿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거룩한 정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소시적에는 꽤나 은혜 받으려고 부르짖고 그 고통 중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뜨거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 구령의 열정,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명품 가방에도 짝퉁이 있듯이, 왜 짝퉁이 있습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어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짜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으니까 가짜가 많아요. 왜 이단이 많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단이 많아요. 다 가짜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모방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해도 명품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짝퉁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명품이 되기 싫어요 해서 명품 신앙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열매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품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짝퉁의 길로 걸어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요즘은 얼마나 중국 제품이 샤넬 같은 거 우리 전국에 가짜 짝퉁을 뿌려놨는지 저게 짝퉁인가 명품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세요. 그것도 비 오는 날, 소낙비가 내리는 날, 이슬비 말고 소낙비가 막 내리는 날, 도심 한가운데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비가 막 옵니다. 여인들이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 하면서 가방을 머리 위에 이은 사람, 비를 피하려고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네 합니다. 이 가방을 가슴에 품습니다. 다 옷을 여며가지고 다 품고 달려갑니다.
명품입니다. 왜냐? 가죽은 비에 취약하거든요. 얼룩이 질 수 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호가하는 이러한 명품 가방을 이 비에, 그것도 산성비에 젖어버리면은 이거 버리게 되겠잖아요. 그러나 짝퉁은 또 사면 돼요. 몇만 원 안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명품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를 구분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1부터 10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1인가 5인가 9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이 명품 신앙을, 짝퉁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고상한 지식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죽으심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성경의 전부였고 신앙의 전부였어요. 선포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부활이 중요하죠. 부활이 핵심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횟수로 따진다면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400번 이상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성경의 현장이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만이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주고 지옥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한다. 주의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주께 물질을 드리고 살아야 한다.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 곳에 착하게 살아라 한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안 됩니다. 선하게 산다고, 종교적으로 산다고,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틀림없어요. 가짜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비로소 그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해야지. 도덕적인 윤리만 가르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멀고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상실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명품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거운 신앙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신앙. 이 신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보혈의 은혜가 비밀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그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면 훨씬 더 확신할 수 있고요. 또 풍성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형성되었고,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피는, 성경이 말하는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이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피에는 DN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 물질인데요, 설계도와 같아요. 우리 인간의 세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RNA, DNA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그만 분자들,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쩌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DNA, 세포 그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DNA 안에 유전 물질을, 유전 코드와 유전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닮아가요. 유전 형질을 따라서.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갈 때는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발가락도 닮고 손가락도 닮고 머리털도 닮고 닮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죠. 그리고 이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 피가 흘러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포가 5분만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죽고 심장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심장이 죽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피가 머리에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백혈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병균이 들어오면은 막습니다. 백혈구가 싸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항하고 바이러스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발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그러나 피가 없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피로 얼룩진 책이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은 400회 이상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피.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을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짐승의 피입니다. 피. 레위기 지사를 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도 안 하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죄의 속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충돌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습니다. 만나면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를 하든 속건제, 속죄제를 하든 화목제를 하든 가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는 이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손으로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내요.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 형식적인 것입니다만은 이 안수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짐승에게로 전달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가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한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죄인이 짐승을 잡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단번에 잡아야 되니까 보세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소가 얼마나 똑똑한 짐승입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면 나를 주인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눈 빠지도록 눈이 똥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직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짐승의 목에 칼을 꽂고 심장에 칼을 꽂고 그리고 흐르는 그 피를 제사장은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는 똥오줌을 싹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번제의 말씀하시는 그 순서를 따라서 각을 떠서 번제는 전체를 드리고 화목제는 기름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모여서 그 짐승 제사 드렸던 음식을 서로 다 나누어 먹어요. 하루 동안.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번제단 안에서 같이 화목하면서 먹고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속건제는 속건제대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 번제는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속건제에서는 이것을 넓적다리는 제사장 것이니까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죄 용서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피비린내 나는 피냄새,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생명,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 만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으로 짐승이 죽어준 겁니다. 짐승이.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생명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옵니다. 거룩하게 회복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부으십니다. 이런 절차를 다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제단에 뿌린 이유는 죄 용서 받으려고 죄 용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 생명이 뭡니까?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죄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 피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피는 실격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사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육체를 갖고 오실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 제물이 되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 주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과정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그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보혈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능력이 있어요. 4가지 능력.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로 지금도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냥 나는 이것 안 했고 저것 했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안 하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선택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믿음을 실어야 돼요. 어떤 믿음?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그 뜻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힌 것도 없어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감각적인 기관에 너무 속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나주시고 지금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담그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자꾸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지금도 지었던 죄, 어제도 지었던 죄, 이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회개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사소한 죄를 알지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생각에서부터 미워하고 음란하고 아니면은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자꾸 성령을 거슬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과 감동이 아니고 자꾸 죄 짓는데 여러분 작은 죄지만은 그런 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쌓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늘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점점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이 주신 기쁨.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믿는 즐거움, 봉사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은 은혜 받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참 만족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 이 생수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넘칠 터인데, 성령이 싫어하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 봐봐요. 큰 죄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죄 말입니다. 사소한 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것조차도 싫어서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자꾸 해나가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면 심령이 굳어진 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다시 한번 나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믿을 때만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죄악된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성을.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남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구원받아라 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절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춤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사 나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 사도로 삼아주셨다. 평생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마음대로 자유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니까요. 절대로 구원 빠지긴 신앙은 안 됩니다. 안 돼. 성경을 정직하게 66권을 한번 다시 한번 통독해서 읽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봐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에게는 상을 줄 수 없어. 그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자꾸 우리 속에는 약함이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었어도 40년 50년 믿었어도 별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하지 않고 회개생활 잘 못하고 죄를 뉘우치고 끊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묵인하면서 보혈의 셈에 자기를 적실 줄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미건조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은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는데 생수의 강이 뭐다요? 이런단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처음 예수 믿을 때뿐이지 그 후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일깨우신다고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찔림을 주거나 부담감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 인도해 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까지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 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도 채찍 한 번 든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 이것은 청교도들이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과 죄를 좋아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최고의 치료책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허용하신 것이 바로 연단과 징계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죄 안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끊어지게 돼요. 참 놀라워요. 안 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청교도들의 말대로 말한다면 적극적인 성령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죄를 끊게 가신다. 그러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죄의 보혈의 샘에 가서 뉘우치는 사람, 날마다 뉘우치면서 점점 그 죄를 끊어가고 점점 주를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뭐 하려고 두드러 패요? 뭐 하려고 채찍을 드냐고요? 지금 잘된 방향으로 아직 부족하지만은 점점 예수를 닮아서 죄를 뉘우치는데,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 더 두드러 패고 싶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지금 뉘우친다는데 또 속아주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여러 3번, 4번, 5번, 6번, 10번 해도 뉘우친다는데, 죄송한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더 무지막지하게 다룰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말하는 것, 태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씀씀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된 일한 방법을 따라서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걸어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진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못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부부싸움을 했으면은 질질 끌지 말고 어느 정도 며칠 동안 이야기 안 했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도도 막고 마음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성령이 사인이죠. 엎드려 기도해야 하죠. 회개하면서. 또 형제를 아프게 했다, 형제를 힘들게 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걸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설픈 것 없어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겁니다.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고 자범죄도 용서하세요. 이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3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끗이 비어있는 심령,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사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신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돌판에다가 새겼던 율법의 말씀을
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지켜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라 하지 마라 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자꾸 걸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최대의 적이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힌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힌다 할 때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죄의 목록의 3분의 2가 다 뭡니까? 감정, 말, 그 다음에 행동. 여러분, 이런데도 말이나 태도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예요. 생각으로도.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지. 악을 흉내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면 아예 애초부터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보혈의 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겸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자체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과거 물으실까요? 또 그 죄 지었냐고 주께서 또 책망하실까요? 그럴 줄 아는데, 연약한 인간인 줄 아는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 짓는 것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 죄 지으면 마치 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불편해요. 아주.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도 죄가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걸어가는 이 길이 불편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달리 세상으로 간 줄 아세요? 죄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영적 원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샘물에 나와서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치료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요. 약물 통해서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는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질병을 치료하세요. 지금도 질병을 그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그리고 또한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께 기도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치료받으시는 근본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단,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사단의 역사,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과 자녀들을 아주 죄악으로 몰아내면서 유혹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외치니까 마귀가 떠나니라. 사단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의 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야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이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물리쳐야지. 아니, 어려움이 없고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붙잡히면 안 된다. 붙잡히면 이때 필요한 거,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병을 치료받고 또한 사단을 물리치고, 지금도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보혈의 샘에 담궈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과거 안 물어요. 어제 일까지도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이 죄를 끊고 버려서 죄된 습관이 몸에 붙지 않도록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과정의 반복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낙심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보혈의 샘에 나와서 씻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고 종료주일이 되셔서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